자, 오늘 이 시편 17편에는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언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에 늘 힘썼습니다. 특히 그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기도에 전념했는데 이 시편 17편이 바로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아마도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자신의 진실됨과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시편에서 그가 이 자신을 무죄하다고 말했던 것은 정말로 자기에게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사울에게 내가 죄를 지은 바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어떤 반역 행위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기고 이 사울 왕에게 항상 충성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결코 해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이 사울 이 두 사람 간에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이 3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한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같은 기도를 드린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과 또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자, 이 못을 벽에 깊이 박기 위해서 망치로 여러 번 내리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반복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기도의 예는 신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 나왔던 2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자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똑같이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한 것입니다. 그 반복적인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시어서 그들을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말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 나에 대한 변호가 주께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히 살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서 1절에서 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다윗은 이제 용기를 내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대적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뭔가 나름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고심합니다. 그들은 주로 이 세상 법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불의함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심판주께 직접 아뢰는 것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며 그래서 그분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공연히 미움받거나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장차 백보자 앞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찾아와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힘쓰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숱하게 통과했으며 또한 인생 중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주의했던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이 밤에도 나를 찾아와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두운 밤이 되게 되면 이 죄인들은 다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고 하고 온갖 정욕과 유흥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은밀한 밤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생각하며 자, 그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게 되기를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생활로서 그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평한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과 무죄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이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 이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고 내 발이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원수들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맨 처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다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그는 정말로 매사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자기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늘 심사숙고하면서 사려 깊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4절 5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다라고 했으며 또한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고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의 입술의 말씀, 주님의 발자취, 자, 이 모든 표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계시,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 세상의 상식에 따르지 말고 또한 어떤 인간의 의견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좁고 험할지라도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망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다윗은 참으로 탁월한 경건을 소유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어떤 다른 성도보다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으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했던 다윗 역시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절대 100%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편들을 쭉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가 죄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호소한 바 자신의 정직함은, 자, 그저 그가 다른 악한 원수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가 비교적으로 가졌던 정직함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이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완전히 의롭거나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을 가지셨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죄로 가득한 더러운 세상에 거하시면서도, 그리고 또한 죄인의 한가운데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죄에 더럽혀지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는 완전한 의가 있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 마치 회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인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물론 무죄하셨고 깨끗하셨지만 연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셨으며, 또한 완전한 복종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거룩과 경건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는 이 사람은 분명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두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인도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